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36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 10장 32절로 34절 말씀을 통해 예배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36번째 주시는 이 시간의 은혜를 또한 함께 받고자 합니다. 신실하게 언약을 갱신하고 지키기로 맹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로 결단하고 맹세한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의 첫째는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둘째는 안식일을 구별된 날로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한 32절로 39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과 예배와 관련한 각종 율법의 규례를 지키겠다는 결단을 보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갱신의 중심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회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32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은 예배 회복과 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배와 관계되는 것이었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먼저 성전세를 납부하여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바르게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결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부하기로 한 성전세는 매년 1인당 3분의 1 세겔이었습니다. 한 세겔은 지금 은 11.4g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세겔은 3.8g 정도 해당됩니다. 그것으로 매년 1인당 성전세로 내었던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에 보면 인구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속전으로 2분의 1 세겔씩 바쳐 그것으로 성막 봉사에 사용하도록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출애굽 후 인구조사가 있었을 때 특별한 목적으로 드려진 것이었기에 정기적으로 드린 성전세로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성전세의 명목으로 일정한 액수를 낸 것은 아마 후대에 가서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 당시에 성전세로 매년 2분의 1 세겔씩 납부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였을 때 페르시아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 관리와 성전의 제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보존하겠다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3분의 1 세겔씩 성전세를 내겠다고 결단한 것을 보면은 페르시아에서 보조해 주는 것만으로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성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보조가 언제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비록 백성들이 경제적인 면에서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매년 성전세를 1인당 3분의 1 세겔을 내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세를 2분의 1 세겔이 아닌 그보다 낮은 3분의 1 세겔로 정한 것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보면은 백성들이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내었다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귀하게 여겨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은 보일 것입니다. 결코 수동적인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손이 움츠러드는 인색한 수동적인 모습이 보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에 있으면 너무나 당연하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즉 사람의 사랑과 관심은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신의 보물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초점을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즉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보화로 여겨진다라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 사랑과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 나의 보화로 여겨진다면 내 마음을 믿음에 두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과 관심을 믿음에 두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은 아니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의 보화라면, 하나님이 나의 보화라면 그런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예물에 마음을 담는 표현이 억지로가 아니라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의 보화이기 때문에, 믿음이 나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리면서도 늘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을 뿐이지, 이것이 너무 아깝게 느껴져서 손이 거두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분이 나의 보화가 맞다면, 믿음이 나의 보물이 맞다면,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일의 마음이, 사랑과 관심이 돈이라면, 돈이 나의 보화로 여겨진다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예물에는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이 보화가 아니라, 믿음이 보화가 아니라서 보이는 물질이, 보이는 육신이, 자기 자신이 바로 보화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다른 보화 쪽으로는 마음이 쏠리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화로 삼고 있는지 나를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의 보화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신앙을 보화로 삼으십시오.
그럴 때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하여 손을 펴는 것에 내 마음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보화로 여기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그가 무엇을 보화로 여기고 사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곳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보화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보화이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심는다는 겁니다. 오직 썩어질 자신을 위해서 투자만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투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아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즉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즉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거두리라. 아멘. 썩어질 결과를 보게 되는 인생과 썩지 않는 영원한 결과를 보게 되는 인생의 복이 결코 같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 인생의 보화로 삼는지가 결국 내 인생의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뭐 하래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은 달리 표현해서 너 육신을 위하여 쌓아두지 말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쌓아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즉 좀먹고 녹슬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즉 하나님께 쌓아두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내 보물이 하나님이라면, 내 보물이 이 땅이라면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고 무엇에 내 보물을 쌓고 사는지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위해 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땅에 쌓아두는 것은 좀 먹고 녹슬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두적질하기 때문에 결과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자신의 마음의 눈이 바라보고 있는 보화가 무엇인지 늘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정립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고 관심 두고 있는 그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 뚜렷한 인생의 결과를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거두느냐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하고 관심 두는 그 보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우리 롯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문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 고모라가 자기 눈에는 무엇으로 보였대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더라. 세계 가장 부강했던 애굽 땅과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자기 눈을 드는 거예요. 이 눈은 육신의 눈인 거예요. 그 자기 마음의 보화가 뭐였다는 겁니까? 애굽 땅과 같은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찾으러 갔습니다. 누리러 갔습니다. 근데 그 땅을 한 평도 차지 못하고 불타고 나온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14절로 15절에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희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롯처럼 자기가 스스로 눈을 들어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성도는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라볼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보화가 다른 거예요. 거기에 따라 내 마음에 가는 관심이 너무나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고 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바라봤던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너희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신의 육신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롯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눈을 들어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의 차이가 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느냐 쌓지 않느냐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롯은 한 번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무엇을 위해 살아갔습니까?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갔습니다. 그 좋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곳에 들어가서 다 거기서 버렸던 돈을 자기를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의 보화가 무엇인지 그것에 따라 예배의 삶이 될 수가 있고요,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바라봤던 것에 대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는 자의 특징은 뭐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예배의 삶을 사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귀함이 깨달아지자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곳에 자기의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입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는 속죄와 우리 하나님이 전에 모든 위를 위하여 쓰게 하였고 3분의 1 세겔의 성전세가 이렇게 쓰여질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개인이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제사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는 성전 자체에서 재물을 조달하여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관리뿐 아니라 이처럼 성전 제사를 위해서도 성전세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세 용도의 첫 번째 부분으로 진설병이 나옵니다. 진설병은 성전 안 성소의 금상 위에 6개씩 두 줄로 넣어진 12개의 떡 덩어리를 말합니다. 진설이라는 이 뜻은 펼쳐놓다라는 뜻입니다. 진설병, 이 병은 떡병자입니다. 그래서 펼쳐놓은 떡, 펼쳐놓은 빵이라는 의미입니다. 진설병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다양합니다. 12개의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런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항상 두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항상 기억하신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12지파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떡은 궁극적으로 산떡으로 택함받은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교체되어 나오는 12개의 진설병은 모두 제사장의 목이었습니다.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제사장들만 위해 예비된 특별한 양식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신약이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인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양식인 말씀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세 용도의 두 번째로는 항상 드리는 소제가 나옵니다. 항상 드리는 소제는 매일 하루에 2번 곧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로 곱게밤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든 떡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곱게밤 가루는 껍질이 부서져야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모든 죄를 없이려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신 죄가 없으시고 온전하시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순결한 헌신과 충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소제는 그 자체만으로 드려지지 않고 항상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항상 드리는 번제가 나오죠. 이는 평일에 성전에서 아침 해 뜰 무렵 그리고 저녁 해질 무렵에 드려지는 상번제를 말합니다. 상번제 제물은 1년 된 어린 수양이 아침 저녁으로 한 마리씩 드려졌습니다. 이는 매일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철저한 순종을 다짐하는 제사였습니다. 그 다음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평일에 드려지는 상번제의 제물과는 구별되는 특별 제사의 제물로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가 소제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초하루는 이 월삭이라고도 불려지는 말입니다. 이때는 수양,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 그리고 어린 수양 7마리가 소재와 함께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여기에는 포도주가 부어지는 전제가 추가되는 제사였습니다. 한편 정한절기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1월 14일에 해당되는 유월절과 이어지는 15일부터 7일간 계속되는 무교절과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처음 수확한 밀을 드리는 칠칠절과, 이 칠칠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말하죠. 그 날과, 그리고 7월 1일 나팔절과, 또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초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가리킵니다. 이때는 많은 수의 제물들이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는 매년 7월 10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죄일로 그때 사용되는 제물을 지칭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세의 용도로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전 관리의 보수에 필요한 일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감당하는 봉사의 직무를 행하는 일과 성전의 기구나 기명 등 성물과 관련된 모든 일과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품 전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전을 관리해 나가는데 물질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했기에 이들이 은혜를 받고 깨닫자 제일 먼저 행한 것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며 이것을 등한시했던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자진해서 3분의 1 세계를 그들이 성전세로 내었다라고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당시 느헤미야를 비롯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들의 모든 삶의 중심인 성전과 성전 예배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철저하게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살펴볼 마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신들의 삶의 근원인 주님의 몸인 교회에 관심이 일어나 돌보고자고 하는 마음이 가져진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느껴지는 신앙이 전과는 다르게 이것이 내 마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처음 해본 성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와닿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 다음 미지근했던 신앙이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신앙이 일어나면은 그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깊이 일어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초막절 7일간 에스라를 통해 받은 말씀과 예수아를 비롯한 레위인들의 회개 기도로 인해 이제 선민다운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을 준행하기로 결단하고 인을 찍으며 보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신앙을 귀중하게 여기겠다며 자신의 믿음과 삶의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겠다는 결단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이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아무리 큰 유익과 큰 이익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말씀이 금하는 것이라면 결코 행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것은 아무리 큰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에 모든 것을 우리는 끊겠다. 설령 우리에게 이익이 끊겨지고 우리에게 유익이 더 이상 없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방인들과의 교제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고 살아가면서 유익들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금하는 거라면 금하겠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의 표준으로 삼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성도는 세상 풍조나 자신의 판단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근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표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걸음에 등이 되어준다라고, 그리고 내 인생 여정 전체에 빛이 되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엇을 표준으로 삼아야 되냐는 거예요. 등불되는 말씀, 주의 말씀, 이것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지표로 삼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여정이 등이 꺼진 여정이라면, 불빛이 없는 여정이라면 그 인생 여정의 결과는 어떨까요? 잠언 13장 9절에 보면은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 꺼진 인생의 걸음이 소망의 걸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생 여정에 등불이 꺼져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 걸음에 소망이 기대될 수 있겠습니까? 등불이 꺼진 인생 여정에 무슨 소망이 기대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은 등불이 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등불로 삼고 가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반열에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행복의 인생으로 바르게 인도해 주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이 깨달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수년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네 발의 등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로 삼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소망의 열매가 가져질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교회 생활이 오래 했다 해도 인생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가려고 하는 모습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들을 뿐이지 그걸 내 인생에 밝힐 등불로 여기고 들고 가는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가는 인생의 여정은 결코 그 결말이 축복된 여정도 행복된 여정도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밝혀주는 등불 없이 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한 치 앞을 모르고 가는 혼란과 혼돈의 어둠 자체임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마치 내가 앞을 다 훤하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인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치 앞을 어떻게 합니까?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치 앞을 모르고 가는 혼돈과 이 혼란의 어둠 자체만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가는 여정이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제서야 내 인생을 밝혀줄 등불이 내게 필요하구나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간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내 인생 여정을 밝혀줄 등불은 내가 필요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가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내 힘으로 되어질 수 없다는 무언가 막힘이 있는 아픔과 혼돈의 일들이 있었기에 교회를 찾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된 줄 압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픔과 혼돈의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어둠 속을 가는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전히 인생을 밝혀줄 등불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씀과는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듣는 것으로만 족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좌절과 고난, 근심과 걱정, 아픔과 고통, 인생에 만난 유라굴로는 내 인생 여정에 비춰줄 등불이 없이 어두운 인생길을 자신만만하게 갔기에 만난 것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을 밝혀줄 등불을 들고 가는 삶이 아니라면은 아직 신앙 여정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말씀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여정이 신앙생활이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에 등불 없는 인생의 길을, 인생의 여정을 간다라면 아직 신앙의 여정은 출발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겪고 있는 고난과 근심과 아픔이 등불이 없었기에 만난 일인 것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전히 말씀을 내 인생 여정을 밝혀줄 등불로 여기며 사는 삶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왜 고난과 근심과 아픔을 겪게 됐느냐? 등불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말씀을 듣고도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여전히 말씀을 내 인생을 밝혀줄 등불로 나는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 없는 인생 그 자체가 어두운 인생임이 깨달아지는 데서 말씀의 등불을 들고 가는 신앙 여정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신앙,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인데 항상 자기만 의지하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등불을 들지 않고 가는 인생의 여정이라면 아직 신앙의 여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항상 누구를 의지합니까?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실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건강을 의지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의 여정은 아직 출발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붙들고 가야 할 지표의 말씀으로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내 인생을 핸들하는 등불로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 인생이 보증이 된다라는 신앙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내 인생길에 얼마나 등불이 되어주고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밝혀준 빛이 되어줬는지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은 절대적으로 내 인생의 보증이라는 이 신앙이 들어와야 돼요. 내 인생을 보증해 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인생의 보증이라는 이 신앙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내가 내 인생의 보증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질 주는 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가요. 그 삶이 교회를 출입한다라고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엄밀히 따져서 신앙생활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죠. 신앙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분을 의지 안 하면은 말씀이 내 삶에, 내 길에, 내 인생의 걸음에 빛이 되어주고 등불이 되어준다는 것은 그건 지식이죠. 삶에서 한 번도 체험되지 못했던 일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말씀이 내 인생을 절대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신앙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로 보인 결단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님과의 교제임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하여지는 예배 회복에 힘을 쏟는 결단을 그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될 수 없음이 깨달아졌기에 예배 생활에 힘을 쏟기를 위한 이 일에 그들이 결단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야 함은 물론이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너졌는지가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위한 결단을 그들이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에 이방인들의 출입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물건을 파는 일은 일상화되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안식일까지 물건을 팔고 사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봤던 31절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안식일까지 무너진 신앙 상태인데 어떻게 성전에서의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한 후에 보인 결단이 소홀히 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며 그곳에 행해지는 모든 예배에 신경을 쓰겠다는 결단을 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이 현상이라는 겁니다. 예배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현상입니다. 바른 예배 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뗄 수 없는 절대적인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곧 말씀 회복과 함께 예배 회복이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지면서 반드시 나타난 현상이 이 예배의 변화 현상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냈다는 것이죠. 이거 없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질 수 없었기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배 생활이 어떻게 했다는 것은 너무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위한 준비의 모습이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의 모습이며 찬양, 예물, 말씀 청종, 말씀 화답 등의 모습이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어떤 관계인지는 예배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자기 스스로가 그냥 표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위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예비일까지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다른 한 날을 주신 거예요. 그 정도로 안식일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아무런 준비 없이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내 시간으로 삼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거물거물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된 모습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회복된 모습은 예배를 통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이날 내가 하나님과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내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의 모습, 준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드리는 모습, 찬송을 하는 모습이며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며 말씀을 청종하는 모습이며 그 말씀에 화답하는 모습 등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너무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예배를 대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의 모습은 그들이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 것을 그들 스스로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기쁨이 없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은 어울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기쁨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말은 결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특별하게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날을 특별히 뭐 했다라고 했습니까? 구별해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배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라고 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말은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에 정기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좋은 관계라는 표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나눌 때 기쁨이, 즐거움이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 교제 속에서 나타납니다. 불편한 사람과의 교제는 절대로 기쁨이니 즐거움이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나타나는 나의 감정은, 나의 반응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여
너희가 여호와 앞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해서 그날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예배의 기쁨이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린 예배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예배 자리에 충실하게 나왔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배를 통해 얼마나 이 예배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이 있었습니까?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예배의 기쁨이 누려지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배의 기쁨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라는 증거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병이 들어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불편하게 여기지는 관계에는 어떤 이 특별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도 복도 내서 흘러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시간이 나에게는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왜요? 그분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안에서 너희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 예배의 주체가 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불편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성가대가 성가를 잘 못 부르면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하여 누가 어떤 모습을 보면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특별한 교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교제는 그분 안에 들어간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정상적인 관계가 되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의 기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배의 즐거움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4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이 내용은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의 번제단에 불이 타오도록 하기 위하여 나무를 이러한 방법으로 조달하겠다는 다짐을 보인 내용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한 번제단에서 의무적으로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가 드려져야 하기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상번제는 저녁에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를 들여 아침까지 태우고 또 아침에 또 다른 한 마리의 수양으로 저녁까지 태우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항상 번제단 위에는 이 번제물이 끊이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그 번제물 수양을 태울 나무도 수양과 함께 항상 새롭게 준비되어 있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율법에는 번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그곳에 나무가 타고 있어야 한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상번제의 규례의 정신은 하나님께 향한 헌신과 순종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제단 위에 꺼지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상징이며 표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여호와의 제단 위에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은 영적으로는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결코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습니까?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헌신과 충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들쑥날쑥입니까? 아예 꺼져버린 채로 있는 것입니까?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상번제가 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헌신과 충성은 끊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즉 예배는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들쑥날쑥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앞에서 그냥 밀어내버리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날에는 이러한 율법의 규례가 폐기되었지만은 그 정신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향한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이 항상 뜨겁게 타올라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결코 끊어지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한결같은 반응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입니다. 그리고 식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편 만일 화목제를 드릴 경우 그 화목제의 기름 부위를 항시 불타고 있는 상번제 위에 올려놓고 함께 불사르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제단에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타올라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불을 지필 이 나무가 계속 공급되어야만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4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 때 이 번제단의 크기가 가로 세로가 각각 9m였습니다. 그 높이가 4.5m였습니다. 가로 세로가 9m, 높이가 4m. 그 안에 나무를 넣어서 태우려면 나무의 양이 하루에 얼마나 돼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나무가 365일 동안 꺼져서는 안 된다라면 그 나무를 대야 될 양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규모가 적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번제단의 사이즈도 이보다는 적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비하면 아주 규모가 적었던 것은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의 성막이었습니다. 그때 번제단의 사이즈들 보면 가로 세로가 2.25m였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1.35m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귀환하여 재건한 스룹바벨의 제단은 적어도 가로 세로가 5-6m고 높이는 그것의 반인 2.5에서 3m 정도는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제단에 화목이 끊어지지 않고 360 태우려면 나무의 양은 실로 엄청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나무는 공급되어야 했지요. 이것으로 보아 나무를 바치는 규례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번제단에 화목이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나무를 구해야 한다는 데한 언급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왕정시대에는 나무를 구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을 만큼 살림이 풍부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어도 나무는 충분히 공급되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공급하는 규례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9장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본 주민들에게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는 그리고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가나안 기본 족속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협상하자라면 우리가 당신 밑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는 성전에 나무를 공급하는 일은 기브온 주민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느비딘 사람들이 주로 맡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 이스라엘은 심각할 정도로 국토가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살림도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니 항상 타올라야 할 번제단의 연료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만큼 신앙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예배는 형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간 초막적 기간 에스라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언약을 갱신한 후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하나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다라고 다짐한 것을 보면은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지 않아 항상 타올라야 할 번제단의 불이 꺼져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랬습니다. 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번제단을 태우지? 마음이 있으면은 지금같이 나무를 구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항상 뭐만 보이나 안 해야 될 핑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되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에 따라 하나는 항상 핑계를 댈 수 있는 마음이 나오고 하나는 똑같은 환경인데 이제는 우리가 종족대로 해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놓자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단에 불이 항상 사르도록 필요한 양의 나무를 정기적으로 공급하겠다며 특별한 규정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그들이 3분의 1 세겔로 낸 성전세로 구입하지 않고 각기 가문별로 제비를 뽑아 그 순서를 정해서 해마다 정한 기한에 채우도록 하겠다라고 규정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 일을 위하여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들 가리지 않고 모든 백성이 신분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함께 다 참여하여 충당하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가 어떤 모습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같은 신앙을 가진 신앙 공동체이므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모든 성도가 자발적으로 함께 다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을 했다라면 그 순간은 그 교회의 일원인 겁니다. 지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의무적인 헌신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요구되는 것이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3분의 1 세계를 내는 성전세를 스스로 모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의 화목을 마련하는 일에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 구분 없이 모두 참여하는 규정을 세웠다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 많이 내세요. 원세계에서 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분의 1씩 우리가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마음만 하면은 낼 수 있는 금액만큼 우리가 냅시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한 섬김의 가장 기본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빠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가장 큰 무너짐이 있다면 공동체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대하는 공동체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공동체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정 공동체까지 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교인 가운데 수에 갖는 마음이 공동체 의식이 없습니다. 다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뭐 참여하는 사람 다 정해져 있겠지. 뭐 장로들 하겠지. 뭐 권사들 알아서 하겠지.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공동체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는 큰 병입니다. 누가 준 병일까요? 사단이 준 병이죠. 사이즈가 크든 적든 교회는 공동체라는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며 우리를 지체된 공동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는 여럿이 있지만 몸은 하나인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즉 교회를 위해 섬김에 지체된 성도들이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가리켜서 한 몸에 지체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어떤 지체도 몸을 위하여 봉사하며 섬기지 않는 지체가 없습니다. 손톱까지도 그 몸을 위해서 그 지체의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체 한 부분도 병들지 않았다라면은 다 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봉사에 섬기면은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몸에 병든 부분의 지체가 내 몸을 위해서 그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내 신앙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대 몸의 지체로서의 지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크게 하는 역할하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은 조그만 역할을 하는 지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몸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시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봉사에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말씀은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성전세를 몇몇 돈 있는 자들에게만 내도록 하지 않고 공동체의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가 내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화목을 공급하는 일에도 힘없는 백성들에게만 짐을 지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일반 백성들까지 구분 없이 모두 참여하게 규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공교롭게 새벽이슬교회가 창립 16주년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프리카 우간다를 바라보게 하시며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라 성경신학교 강의실 건축과 우간다 백성들이 폐수가 아닌 그들도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살 수 있도록 우물선교 헌금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공동체가 시작하는 이 일에 액수가 크고 자금을 떠나 한 가정도 빠지지 않고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 10불이라는 금액을 당회가 정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들이 3분의 1 세계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가정에는 이것은 다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어서 못 사는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워서 못 내면 못 냈지 없어서 못 내는 가정은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가장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장로님 가정에 장로님 이거 좀 분담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면 장로님 허락 안 하실 것 같아요. 장로님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오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래 함께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자는 겁니다. 함께 그 일에 동참해서 함께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자는 겁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라는 것이죠. 형편과 믿음에 큰 분량으로 섬길 수 있는 분도 있고요, 보다 작은 분량으로 섬길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일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성도고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몸 밖에 있는 것이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몸 안에 있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맞다면 능력에 따라 섬기는 분량은 서로 다를 수가 있겠지만 섬기는 봉사 자체는 예외가 되는 지체가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 전에 쓰이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 규정을 정하여 각기 3분의 1 세계를 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며 이 새벽이슬교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가져야 될 마음인 줄 압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첫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의 회복이며 바른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예배의 회복이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나타내주며 이로 인해 회복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게 되어짐이 깨닫고 하루라도 속히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우리의 남은 인생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맛보며 누리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